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의 그 영통구청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빛장로교회 정정인 목사입니다. 그 동산교회는 오영숙 장로님이 한 11년 전인가요? 총회 부총회장님 하실 때 저도 그때 총회 임원으로 같이 섬겨서 그래도 동산교회는 오 장로님을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알고 있는 한 분이고, 장로님 중에.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은 총회에서 유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아주 촉망받고 존경받고 실력 있는 목사님으로 아주 인정받고, 또 대신 미래목회연구원에서도 또 사역하시고,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그 목회는 89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9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살처럼 돼 보이죠? 제가 이제 올해 59인데요. 어저께 우리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볼 때 딱 어리게 봐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좀 지긋하게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늙어가면서 보니까 또 이제 나이 들었다는 소리 듣기가 싫더라고요. 또 그래. 그래서 젊어 보인다는 게 또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 칠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칠남전도회가 40대인가요? 네, 40대요.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여튼 1위 할 게 없어서 이상한 것만 1위 하더라고. 뭐 자살률 1위 하지, 이혼율 1위 하지. 그것도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남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여성 집사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뭐 50대 그 이상이나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성분들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 격려를 받느냐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계로 나온 거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아사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한 1,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이 한 달에 한 32,000명 정도 죽나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는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과 장애가 있죠. 질병과 장애가 있어요.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는 이거는 낫는 것도 아니고 안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다 어떤 성격 장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눈병과 장님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눈병은 나을 수도 있는데 장님은 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런 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신남전도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모든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심화됩니다.
자꾸 이게 심화가 되면 이게 나중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애가 돼요. 장애가 된다고. 이 내 안에 이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죠. 무질서가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학생이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운동도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도 좋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운동 열심히 해서 몇 달 지나가지고 배부른 게 쏙 들어가고 초콜릿 복근이 딱 생긴다. 이게 뭐냐면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근데 문제는 디스트레스죠. 이 안 좋은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self-making hell이라고 그래요. 자작지옥이라고 그래요. 일명 심리학에서 자작지옥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50대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암 걸리는 거 보면 다 스트레스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암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대개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힘든 거, 짐이든지 물질의 짐이든지 자식의 짐이든지 건강의 짐이든지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짐 가지고 나왔으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 맡아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기도가요, 뭐 미사여고 막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위기 상황에 닥치면요,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빠져가지고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는데, 거기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보신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때는요, 애들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바로, 순서를 바로 딱 정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요. 저희 교회 이제 교회가 삼성전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의, 여기 삼성전자 다니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한 사람끼리도 전부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는 50세 이상 직장 다니기가 힘든 구조예요. 40대면 벌써 내가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냐 이거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런 지금 우리 40대시라고 그랬는데 40대 집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시죠? 그래도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학력 수준,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장애가 있고 회사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단계를 점프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부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해요. 막 기도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점프하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지태기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49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와서 뭐 열심히 막 그냥 이걸 닦고 그래요. 토요일 날인데 남전도회 분들이 이제 청소 담당인 날이 있는데 아니 보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와서 밀대 가지고 계속 복도를 닦고 화장실 청소가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집사님 오늘 청소 순서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나 청소했으니까. 근데 계속 청소해. 그래서 나는 이제 삼성 다니는데, 그 직급이 좀 낮은가 보다.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1년에 움직이는 돈이 20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놀래지도 않네요. 20조는 상상이 안 되죠. 그 해외 전 삼성 TV를 만드는데 그 TV 부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부품을 다 사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딱 나가면 황제 대접을 받아요.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있을 때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아예 티켓을 끊어갖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그냥 나를 데리고 골프장에도 데리고 가고 막 식당에 데리고 가는데 하루 저녁은 그 식사를 여기 있는 기업 그 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대접하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집사님하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들이 옆에 쫙 도열을 해 있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가면서 좀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들 사장님들만 다 온 거예요. 그 제일 연세가 지긋한 사장님이 딱 일어서더니 목사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지집사님이죠. 젊은 사람, 새파랗게 젊은 사람. 이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왜 당연히 우리 사장이 왕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물건을 구매 안 해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 물건을 이분이 다 구매해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이 해외 딱 나가서 비행기 딱 내리면 아주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교회 오면 열심히 닦고 막 청소하고 그래요. 그 부인 집사님이 유성경 집사님인데 하여튼 교회에서 뭘 봉사하면요 어떤 분은 꼭 그래 이거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은 절대 자기 재정 쓰는 게 없어요. 자기 그 교회 재정 쓰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자기 돈으로 다 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뭐 할 때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헌신적이에요. 말레이시아 가봤더니 100평짜리 집에 살더라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메이드가 둘이에요. 요리하는 메이드, 청소해주는 메이드. 한국에선 부부 집사가 그냥 맨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밀대 닦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는요, 그 부인 집사님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더라고. 다 메이드들이 다 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사를 새로 차렸어요. 회사를 새로 차렸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건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뭐 제가 짧은 시간 1시간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논리적인 설교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설교는 목사님이 다 하실 거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집사님들이 축복받은 내용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자꾸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교회 오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한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는다. 이 집사님이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말레이시아의 직원이 300명이에요. 베트남에도 한 200명 되고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2군데 있고 자기 말로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크게 다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벌써 이게 딱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가 벌린다. 이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공급처가 하늘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 머리가 공급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내 주먹을 믿지. 그런 분은요. 저도 이제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한없이 나약한 게 인간입니다. 뭐 젊고 막 잘 나갈 때야 뭐 내 주먹을 믿지 그러죠. 한번 병 들어서 입원해 봐요. 한없이 나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한없이 나약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없던 분들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면 그다음부터 신앙이 좀 잘하더라고. 한번 입원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의사가 한번 여러분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잠을 못 자더라고. 죽을까 봐. 이거 암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맨날 졸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또 의사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꼬박꼬박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의사가 약 먹으랬다고 하루 3끼 꼭 찾아 먹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서 하나님 말은 잘 안 들으면서도 의사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의사 말 반토막만 하나님 앞에 들어도 하나님 감동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는 걸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뭘 얻는다? 보상을 더블로 얻는다는 거예요. 능력 대신에 뭐로 말미암아?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영광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다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조금 신앙이 좀 잘하면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균형 있게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하나만 주시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가면 거기 제대로 된 신앙에 걸맞는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이 갖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데 평생 빌어먹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안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요 40대 집사님들이 나와서 해야 돼요. 40대 때 나와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뭐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날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날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축약을 해서 얘기해보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성령님도 돕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 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도요 하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 안영모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기를 가르치는 분인데 한 17년 전에 우리 교회 1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수원의 문화의 전당이라고 예술의 전당인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 총무였어요. 총무. 그 당시 11조 25만 원 드리더라고. 근데 11조 지금 얼마 드린 줄 알아요? 20배로 뛰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 총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분이요 서울에 있다 이사 왔어요. 서울에 여기 대림동에 있다가
대림감리교회인가 거기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출석을 했는데 연기의 재능이 있어요. 동국대 연극영화과 나왔더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다 사놔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야, 감리교인이 이분들이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우는가 보다. 부모님한테 잘 배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잘 섬겨요. 하여튼 저에 대해서 섬기는 거 제가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교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게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거기서 극단에서 총무하다가 투잡을 뛰게 됐어요. 투잡이 뭐냐면 IHQ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더스 IHQ라고 연예인들 가르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IHQ라고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냐면 조인성, 지진이, 김선아, 성유리, 장혁.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저는 뭐 겨울연가니 대장금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속극을 아예 안 보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연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가 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까 서로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조인성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교회에. 그 전부 다 교인들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김선아 있죠? 김선아. 내 이름은 김삼순인가요? 그거 할 때 김삼순이 무슨 대상을 받으면서 이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안영모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연기생들이 이 집사님한테 연기 가르쳐달라고 찾아오는데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데 이거는 전부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11조 드린가 11조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원 관두고 서울에 아예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봉사하니까 부인 집사님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피아노 봉사하고 남자 집사님도 열심으로, 그 집사님도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지금 49인가 그래요, 똑같이.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이 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주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탑3 중에 하나래요. 지금도 미국에서까지 연예인 하려고 와서 그냥 수도 없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연예인 하는 게 그게 몇 %에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연예인 저렇게 해서 뜨는 게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기하다 중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뜬 사람만 잘 되는 거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여튼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뒤를 챙겨주신데, 내 눈에 보이니까요. 내 눈에 보이니까요. 이 양복도 다 그 집사님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분한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니까 통 크게 줘요. 누르고 흔들어? 아시긴 잘하시네. 막 넘치, 그 말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양복을 사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요? 이거는요, 뭐 영적인 가치가 뭔지 확실하게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제 용어 중에 부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해서요.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에 탁 들어가는데 너무 기뻐. 왜? 여긴 내 땀과 정성과 노력이 다 쏟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진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10억짜리 집을 봐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내 3억짜리 집에 내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건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을 내서 벌은 거기 때문에. 그걸 부존 효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고 값어치가 높지 않지만 작더라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는 것을 부존 효과라고 하네요. 경제 효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그런 영적 부존 효과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나한테 뭘 시켜줘도 감사한 거예요. 뭘 시켜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을 때 이 봉사자란 말을 메샤라트라고 해요. 보통 샤라트라고도 하고 분사로 쓰일 때는 이제 명사로 표현되는데 이걸 메샤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사로 쓰이는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에서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 집에서 그를 섬겨 그 집에서 그를 섬길 때 그게 바로 샤라트예요.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이 사람이 샤라트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도 높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절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모세 종자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모세 종자 여호수아. 그거를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모세 수종자 또 모세 부하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종자 부하란 말이 바로 메샤라트란 말이에요. 샤라트. 그게 뭐냐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몸종이에요. 제가 오영석 장로님 이렇게 총회 임원하면서 1년 동안 같이 지내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장로님 중에 제일 멋진 장로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안 나오셨네요. 지보이 목사님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수원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장로를 세우면 저런 분을 좀 장로로 세우고 싶고 나중에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그때 제가 만나뵈고 지금까지 못 만나뵀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 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일이면 헛되는 일이고 뭐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뭐 에헴하고 뒤에서 모세나 비판하고 앉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세가 시키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누굴 세우세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좀 멋지게 좀 어디서 수입해 오든지 지도자를 어디서 청빙해 오든지 하지. 아니 모세 종자 여호수아 모세 수종자 이거를요 메샤라트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파레스테코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어시스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다는 말이 원형이 야훼 라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는 거 무조건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골호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줘도 될까?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축복하는 거지 맨날 뒤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 눈에는 지도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으로 사라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수종 들다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이 누구 집에 살았어요? 엘리 집안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한나에게 성전에 맡겨져가지고 어린 시절에 엘리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 사무엘이 섬길 때 그게 샤라트예요. 여기 봉사한다는, 오늘 본문에 봉사한다는 봉사자의 동사형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집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비대해가지고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남봉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거 다 써 있잖아요. 그런 밑에서 배우는데 하나도 그것들을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사무엘이 딱 자라는데, 야야 일로 와, 너 이런 거 좀 같이 하자. 자기들이 하는 안 좋은 짓을 사무엘에게도 가르쳤을 법도 한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너도 우리와 같이 합류하자 이랬을 법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샤라트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7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뭐 다른 남전도의 여전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누가 보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보십니다. 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으리라?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게 유익이 없으리라가 무슨 뜻인가 헬라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알리스텔레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리스텔레스란 말이 아가 헬라의 아는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아가 빠지면 리스텔레스에서 지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가 붙으면은 지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다가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래 봐도 뒤에서 나한테 뒷담화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경제를 막아놓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님들 잘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잘된 사람에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이 이유가 있더라고. 목사님이 돼서 뒷담화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계속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다 막아놔요. 물질을 막아놓더라고. 그거를 내가 보긴 봤는데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걸 내가 확인하고 진짜 놀랐어요. 이 사무엘이 분명히 안 좋은 것을 보고서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 전혀 합류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순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시고?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러죠.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오고 좀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까지 쫓아와요.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능력이 내게 몇 배로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막 승천하는데요. 옷자락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다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메샤라트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물을 부어줍니다. 이런 주전자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그걸로 손 씻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도가 없기 때문에 제자가 그 샤라트라고 하는 이 메샤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옆에서 주전자로 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걸로 물 씻고 발 씻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을 것이며 보상을 배나받고 능력 대신에 몫을 받으며 그리고 그들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동산교회에 다니는 저분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얼마나 영악합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 그런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뭘 보고 나오냐? 내 사는 걸 보면 알아요. 내 사는 걸 보고 나와요. 내가 사는 걸 보고 가만히 안 지켜보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참 사람이 좀 고급스럽고 좀 고결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나 품행이나 이런 것에 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고 행동거지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상하게 애들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우리 집하고 좀 달라. 우리 집 맨날 싸우는데 저 집은 맨날 웃음소리만 들려. 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산 알죠? 이렇게 미는 거. 에? 가운데 이렇게 미는 거를 런너라 그래요. 그러죠? 이걸 가운데 미는 걸 런너라 그래요. 그러면 우산을 펼 때 한 살씩 다 내가 피면 우산이 어떻게 돼요? 우산이 망가지죠? 우산은 그렇게 피는 게 아니고 런너 하나만 가운데 있는 것만 쭉 밀면 다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쭉 나가면 정말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내가 바라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 복받은 분들 보면요. 잘 되는 분들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 한 집사님 그래 와서 너무 잘 돼서 탈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조심해요. 항상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칠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샤라트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똑같이 그 말이 쓰였고 요셉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봉사했을 때 그 말이 쓰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번역될 때 디아코노스로 번역됩니다.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집사예요.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사가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봉사하고. 누구처럼? 예? 여호수아처럼. 또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또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이 샤라트가 구약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뭐라 번역하냐면 디아코노스로 번역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예요. 뭐 어떤 분이 그러대. 집사하면 집사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디아코노스처럼, 그 디아코노스란 말은 식탁 맡은 종 아니에요? 옆에서 주인이 밥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웨이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건 딱 들고 옆에 와서 뭘 들고 있어요? 이 잔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 떨어지면 잔을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물을. 그런 것처럼 교회 오면 정말 초신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청소하고 내가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거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이 그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이란 말은요, 원래 베라카라고 해서 무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재물을 주시고 내 몫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도 있게 하시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이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동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셔서 주님 영광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칠남전도회와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